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박일용 목사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하는데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엄, 성령님의 위엄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위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 위엄을 쉽게 이해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위엄. 이 사연 주신 분의 말처럼 정말 묵직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위엄이라는 단어. 왠지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도 연관되어 있을 듯 싶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위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오늘 이 위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뭐 잘 많이 깊게 생각 안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네. 예, 많이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주제고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뭐 그게 뭐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연 주신 분을 보니까 조금 신앙적인 사고가 조금 깊으신 것 같아요. 네, 묵상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마 공부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실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하시는 분. 생각이 많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보통 성경 읽을 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성경 이해도 잘 되고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엄할 때는 하나님 권능, 영광 또는 지혜 이런 것과 함께 연결돼서 보통 많이 이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한국말로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위엄이라고 하는 거는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또는 그런 태도, 그런 기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젓하고 엄숙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또는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도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영어로는 뭐 majesty 하기도 하고 greatness 또는 fear, fearful 하나님의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terror라고 아주 위험한 그런 그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할 때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그런 권위, 능력 거기에서 나오는 놀랍고 두려운 그런 풍채, 기세, 아마 이런 압도감 이런 것들을 위엄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굉장히 권위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까요? 성경 전반적으로 이 단어, 이 표현이 우리 한국 성경에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하나님 나타나실 때 하나님 표현하실 때 많이 사용되는데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도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가 가장 이제 많이 대표적인 게 출애굽할 때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건너실 때 나타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천둥, 나팔 소리,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 나타나실 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승리의 노래 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의 모든 그 병거들이 다 홍해에 다 빠지고 자기는 구원 얻은 다음에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15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거룩, 영광, 찬송할 만한 위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그러니까 홍해의 이
자기는 다 건넜는데 극적으로 건넜는데 뒤에 따라오는데 그 네. 모든 바로의 병거들 당시로 말하면 최정예 부대죠. 네. 기갑 요즘 같은 최고의 기갑 부대 같은 건데 한꺼번에 물에 다 쓸려가고 네. 구원 얻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정말 경이로움, 하나님 네. 능력, 그럴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위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신명기에도 같은 내용인데 신명기 5장 24절에 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신의 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그걸 이제 모세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신명기 11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때 그의 위엄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그의 그 분위기 압도적인 압도감 뭐 이런 것들 네. 영광이란 단어도 쓰고 또 거룩함도 네. 나타나면서 이렇게 같이 나타날 때 쓰고요. 네. 이사야서 2장 21절 같은 데 보면 땅이 진동하며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이 나타났다. 이게 네. 막 천둥 이게 땅이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위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아멘. 그럴 때 이제 표현하죠. 네. 근데 우리말로 위엄이라고 이렇게 같이 다 번역했는데 제가 몇 군절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원래 원문에서 네. 번역된 건데 네. 원래 원문에 있는 단어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한 단어를 다 이렇게 위엄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네. 위엄으로 번역된 이 번역하게 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다양해요. 여러 가지 어떤 걸 뭐 예를 들어 히브리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찬송할 만한 위엄 그럴 때는 너무 wonder 이런 의미의 odd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가돌이라고 하는 greatness 더 위대하심 이런 의미로서 그걸 이제 위엄으로 번역했고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엄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하나님 물리쳐 주겠다 할 때 하나님의 위엄이 먼저 간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때는 테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그걸 위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 전체적인 상황은 다 비슷하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품 그 영광의 권위의 압도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뭐 왕의 행차했을 때 사람들 전부 엎드리듯이 그런 거죠. 뭐 동물에 비교하자면 이 큰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 그 숨도 못 쉬는 그 완전히 저런 그 강아지 같은.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압도된 그게 위엄이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초원의 왕인데 사자가 뭐 하지 않아도 한번 싹 그늘 거닐어도 전부 쫄아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를 위엄이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때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은 광채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테러블하고 fearful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반응이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놀라든가 떨든가 심장이 멎어버리고 낙담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까무러치기도 했고 마음이 높고 뭐 이런 하나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구름 우레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날 때 거기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가까이 오면 하나님 치시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타나시면 두려워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지도 못하고 그 얼굴을 가리라고 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위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성경이. 네. 이 히브리 단어의 여러 가지 해석들, 여러 가지 단어들을 위엄이라는 한 단어로 한국말로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뭐 예. 놀라움, 예. 뭐 예. 위대하심, 두려움, 공포, 예. 거룩 이런 모든 뜻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저희가 그리고 우리말로 그냥 위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네. 사연 주신 성도님의 질문처럼 예수님의 위엄, 성령님의 위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유독 이 위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능력, 지혜 그리고 위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당연히 쓰여지게 되고요. 네. 예수님과 성령님은 예수님 신약 시대 예수님이 그 성육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집중해서 설명하시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 뭐 예수님의 그 어떤 greatness, 위엄 이런 것들이 핵심이 그렇죠. 아니고 성령님의 사역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능력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함 주시고 이런 사역에 집중하니까 네. 뭐 성경 자체가 표현할 때 잘 표현 이렇게 그런 기능적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런 압도적인 권위로 나타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막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산상수훈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서기관들과 다르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네. 그런 좀 압도됨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 선포할 때. 네. 뭐 그게 뭐 신적인 권위라고까지는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배 좀 쓰자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그럼 이제 벌써 낮이 다 돼가는데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첫 만남 이게 이제 아마 베드로에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게 기록된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고 그게 직업이었고 거기서 뼈대가 굵었고 예수님은 뭐 선지자이고 그 전에는 뭐 목수의 아들이고 저기 나사렛 저기 시골 마을에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좀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나도 해가 다 떴는데 밤도 그렇죠. 아니고 또 그 깊은 데로 가서 뭐 깊은 데 고기가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보통 얕은 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겠습니다. 이러죠. 네. 뭐 선생님 체면 생각해서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 내렸더니 자기가 잡지도 못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 잡은 다음에 베드로의 태도가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선생님 처음에 했다가 성경 자체의 기록이 주여 그래요. 기억하시네. 그리고 딱 엎드리죠. 거기 고기 있는데 거기서 바로 딱 엎드려서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그냥 주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라고 할 때 하나님께만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그 신적인 권위를 느낀 거죠. 그럴 때 아마 예수님이 나타났던 어떤 성육하고 오셨지만 예수님께도 그런 게 있었고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그런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신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 대낮이었는데 햇볕 쨍쨍한데 햇볕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엎드려 갖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구약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권위가 나타날 때 사람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렵고 정신이 혼미하고 이런 것처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인자 같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동일한 엄청난 영광과 권능과 위엄으로 나타나시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죽은 것 같이 거기 딱 엎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나 이런 데서는 뭐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하신 일 자체가 어떤 네. 권위와 능력 그런 이런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 또 예수님의 모습은 삼위 하나님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은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지 위엄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에서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동일한 능력을, 하나님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능력, 같은 지위, 같은 영광 또 위엄도 동일한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멘. 성경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죠. 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때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더 친근하게 약간 아버지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예, 아주 좋은 질문 같은데 우리가 지금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친근한 이미지로만 너무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두렵고 떨리는 뭐 알긴 알지만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네. 그런 뭐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네.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보다는 맞습니다. 아빠 네.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가 네. 항상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뭐 하나님 네. 이름도 막 부르고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이름 자체를 발음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더 롯이라고 하고 글 쓸 때는 점점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더 롯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데 네, 사실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만 인식을 하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는 그런 인식을 영광을 안 좀 하니. 너무나 좀 네. 편하게 생각할 때가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네.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게 축복임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또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는 그런 게 없는 게 전혀 아니죠. 그렇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눈이 상하니까. 네. 근데 이제 태양 필터를 하면 이렇게 태양 일찍도 관찰할 수 있었지. 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구약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우리 영성에 있어서 친근하신 분이지만 또 하나님은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다. 네.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의 눈을 하나님 눈보다 사실 더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 다 그렇죠. 보고 계신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 네. 영광의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면 네. 우리 사실은 못하는 것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 네. 생각하죠. 사람이 누가 보면 네. 이렇게 그리고 또 긴장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죠. 사람 상 더 좋아하고 네. 또 사람의 힘을 더 두려워하고 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강구하는 약해지지 않는가. 네. 우리 영성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위엄. 그러니까 가까이 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도 네. 자주 우리가 묵상해서 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욥에 대해서 대화했잖아요. 고난에 네. 있을 때도 네. 그게 하나가 이제 의문이 욥이 그렇게 고난 받고 있으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네. 아이고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욥의 메시지의 맨 마지막 끝에 나타난 하나님은 욥을 사실 책망하시고 욥을 네.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네. 책망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그 능력이 많고 나의 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들 네가 뭐 한다고 나한테 막 대들고 나한테 네. 의롭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좀 마음이 그렇죠. 섭섭하고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싶기도 그런데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인들은 다 흥행할 때도 많고 네. 그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고난당하는 인간에게 뭐가 정말 위로가 되겠느냐 이거죠. 네. 하나님이 같이 찾아 아이고 힘들지 그게 정말 위로가 되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아멘. 그게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자체가 그분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이 지혜로 다 갈 수 있다고 하면 네.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우연 그럼 그렇죠. 뭐 그 우연에 의해서 그냥 되어 버리면 네. 또는 뭐 강한 사람들이 늘 살아남는 그런 그리고 운이 좋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무리 위로해 주더라도 가까이 왔더라도 네. 그래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더 힘써야 될 것은 나를 그냥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어떤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도 우리가 알아야 아멘. 그래야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들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고 네. 초월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도 더 우리가 힘써야 될 네. 그런 또 우리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요. 살다 보면은 왜 저런 분께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라는 의문점이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또 우리 삶에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사실 우리가 믿는 게 다 헛고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네.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가 아까 잠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네. 얘기했는데 공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더 알고 위엄에 대해서 인정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도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더 잘 듣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가 이제 다 힘이 있으면 맞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아빠가 한마디 하면 네. 되고 어떤 때는 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네. 엄마가 한마디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저희 집은 엄마. 힘이 누가 있느냐 네. 권위가 누가 있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잖아요. 뭐 부장님 뭐 얘기해도 그렇죠. 안 되지만 네. 사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면 그냥 이게 되는 수도 있고 그 그렇죠. 말은 야 사장님 네. 말이야 그러면 다 듣게 되고 네.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네. 그리고 나를 자를 수도 있고 돈도 더 줄 수도 네.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얼마나 더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도 네. 나타나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부모님이 이렇게 대면에서 진짜 이제 진지하게 야 이것 좀 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걸 막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는데 네. 하나님의 권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정말 그런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뭐 열령아 그렇게 네. 했으면 뭐 그렇죠. 다 순종할 바로 텐데. 납작 엎드리겠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실 때는 뭐 하면 좋지 하다 또 잊어버리고 맞아요. 그럴 때 성경 그게 말씀 또- 들을 때도 우리 태도가 좀 하나님께서 내게 선포하신다 할 때 네. 성경 은혜된다 안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의 연약함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네. 선포 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야 길다 짧다 은혜된다 이렇게 그 부모님 말씀하실 때 부모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은 아니죠.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그렇죠. 또 반항할 수 있고 또는 뭐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들을 거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우리 부모님 말씀 듣는 자세잖아요. 이해가 좀 쏙쏙 되는 것 권위가. 같습니다. 박사님. 근데 왜 설교를 들으면 야 재밌냐 네. 얼마나 내게 감동되냐 이거 네. 그러면 내가 들어줄까 말까 뭐 이런 그렇죠. 태도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네. 찬양할 때나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능력, 권위 또 하나님의 이런 위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우리가 네. 더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이해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신앙과 영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한 해를 어떻게 올려드리면 좋을까요? 예, 벌써 한 네, 해가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네요. 네. 뭐 마지막 주 지나도 뭐 다음 주가 그냥 또 네. 새로운 한 해긴 하지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 다음 주가 2024년 뭐 똑같은 날이긴 한데 그래도 지구는 그렇죠. 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새로운 계절이 오고 새로운 네. 시작점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돌아보면 아멘. 지난 한 해가 우리 계획하는 것도 있고 된 대로도 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네.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힘들었던 때도 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분들 또 네. 고민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할 때 또 뭐 막막할 수도 있고 네. 사업에 대한 맞습니다. 문제도 있고 접어야 네.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육체적으로 또 질병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가족들이 또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또 질환으로 네. 근심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위엄이란 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하고 네. 하나님께 맡기고 한 해를 지켜주신 것처럼 또 오늘 한 해도 그 지혜로운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또 새해도 계획하고 걸어가면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네.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이제 시편 95편을 묵상하거든요. 네. 시편 95편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소리쳐 하나님 경배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그 경배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네.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께 영배를 드리라 그렇게 아멘.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신앙상담 이 시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기대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신 박일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